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29절까지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그거 다 읽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읽는다고 머릿속에 다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9절까지만 읽었지만 2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그 모임 때 아이성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금 떼어먹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의 의미가 바르게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더 위에 있는 개념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이 도둑질한 이야기를 더 위에 놓고 막 저주받는 이야기를 위에다 두고 밑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만약에 도둑질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간이 잘못한 것은 그 신할산 외투랑 금이랑 은 조금씩 이렇게 훔친 거, 그게 이제 전부의 죄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묵상할수록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지금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나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나는 이 사람을
뭐 왕이 됐든 나라가 됐든 누구한테 맡기니까 내가 이거 안심하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그렇죠? 근데 나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작자가 내 아내를 뺏어갔다. 야, 이거는 진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나쁜 일이죠.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아간보다 더 큰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 그 뭐 금은 좀 훔쳤다고, 옷 한 벌 훔쳤다고, 그거랑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선봉에 세우고, 그냥 선봉에 세운 것만이 아니에요. 세우고 나머지는 후퇴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굳이 뭐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걸 이렇게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런데, 자, 아간이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답을 다 알려줘요. 누가 봐도 다윗이 더 나쁘잖아요. 쥐를 맞고 물어봐요. 여기 조그마한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도둑놈이 나쁜 거야? 살인자가 나쁜 거야? 살인자가 나쁘죠.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다윗은 살고 왜 아간은 죽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이 지은 어떤 죄랑 아간이 지은 죄랑 뭐 어떤 그 죄의 경중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간이 잘못했던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이 없고, 아간만 교만해서 내가 왕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둘 다 범죄할 때는 똑같이 내가 왕이야. 뭐 다윗은 어차피 지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했겠죠. 누가요? 다윗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과 아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똑같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와, 내가 왕이 아니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인 사람은요 회개 못해요. 죽는 것도 겁나고요. 왜? 회개에 대한, 잘못의 인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고 죽음 이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뻔뻔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들통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들통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음모야! 이러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법원에서 다 판결 나가지고 무슨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나중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다 들통이 났는데도 음모야! 이러고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 맞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쏟아지는 손가락질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아간이 어떤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엔 망한다. 이게 성경이 주는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니네 도둑질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아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혼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좀 빠진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안 혼낸단 말이에요.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내가 좀 뭐 어떤 사람이
교회 좀 빠지고 좀 허술하게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딸내미를 좀 혼 좀 내주지 라는 생각이 때론 들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혼을 하나님이 내줘요? 안 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우리를 혼내면요, 우리는요 벌써 진작에 다 죽었어요. 정말 혼을 좀 내줬으면 하는데, 이거는 상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뭔가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 나 그때 나 좀 혼 좀 내주시지, 거길로 못 가게. 왜 그때 하나님 나 그만 내버려 두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떠내려오게 만드셨나? 근데요, 거기서 돌이켰을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혼을 안 내주는 거예요. 겪어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이 도둑질해서 죽은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인생은 결국 망한다. 이게 이제 아간의 사건,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그 일의 핵심이죠. 7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이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장과 8장의 결론이 같은 결론이에요. 어떻게 같으냐면요, 여호수아 8장 29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어요? 아간이 죽고 아간을 돌무더기로 쌓아서 그 비석이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8장이 쭉 이어지다가 이 아이성의 왕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돌무더기가 쌓여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사실은 같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29절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아간이 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저렇게 어리석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럴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캥기는 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비 오는 수요 예배 오는 길에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덜 캥기려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나는 그래도 조금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참.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딴 사람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 캥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요? 정탐꾼이 가가지고 일단 정탐꾼 보낸 거, 그래 보냈다 쳐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이성 그거 별거 아니니까 한 2-3천 명 보내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고요?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사실 캥기는 게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만 캥기는 게 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슬쩍슬쩍 한 게 아니고요.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얘네들 그거 그냥 못 지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여호수아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랬으니까 우리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니네들 다 알아. 니네들 수준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2, 3년 빠져도요. 그냥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2, 3년 동안 빠졌는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은 요 코딱지만한 이 건물 요거 여기 하나 딱 숨어 계시다가 하나님이 2, 3년 만에 오면 너 어디서 뭐하다 이제 왔어. 이래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잖아요. 우주 어느 구석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뭘 갖고 고민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갈 수 없는지, 이게 내가 뺀질뺀질해서 그런 건지, 내가 나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모든 환경을 딛고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2, 3년을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2, 3년, 2, 30년은요 전보다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 크지. 2, 30년을 들여서 뭔가를 알아야 되면 하나님은 그냥 2, 30년을 들여서 뭔가 그냥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1000명, 10,000명 전도해라. 교회를 뭐 10개씩 지어라. 뭐 기도의 시간으로 뭘 얼마나 뭐 공든탑을 쌓아라.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그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까운 건 없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서 남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2, 300억 벌면 뭐 남아요? 다 놓고 갈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회개 안 했어요. 여호수아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냥 걔네 수준이 그 정도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땅을 이미 네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해서 깨끗한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때 복을 넣어주겠습니까? 그냥 우리 수준은 늘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이 시커먼 우리한테 그냥 복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지. 어제 시찰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지원이가 또 그거 필기할까봐 진짜 긴장했네. 자꾸 하나님한테 뭘 잘 보여야 뭘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아버지면 나 아버지 안 할래요. 아니 여기 지원이 아버지도 계시지만 지원이가 뭐가 예뻐서 잘해주냐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안 잘하는데도 예쁘단 말이에요. 이쁜 짓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때로는 그냥 지어 받고 싶죠. 근데 예쁘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지. 이쁜 짓 하면 돈 주고 이쁜 짓 안 하면 안 주고 그게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도 이쁘면 돈 주고 안 이쁘면 똑같지. 그게 아니니까 그 관계를 초월하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의 여러분들에게는 백지수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제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았는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책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뭘 잘했는지 그냥 내가 이미 아이성을 니네 손에 쳤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2절이 정말 감격적이에요. 사실은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이성에서 나오는 거 이제 니네 가져. 내가 그거 아까워서 니네 안 준 거 아니야. 여리고 성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니네들 다 가져.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한테 말하지. 그러면 내가 저의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 이만큼 더 줄 수 있는데 그거 나한테 말하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준 거가 얼마나 많냐. 근데도 너는 날 속이고 뭘 더 얻어내야 되냐? 넌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얻는 건 니네들 다 가져.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겼어요? 너네는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그거 하나도 안 필요하다는 거 정말 모르는구나.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은요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 문 닫겠냐? 그리고 요즘 대부분 교회들마다 그거 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교회 100명이면요 11조 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교회 문 닫아요 지금? 안 닫잖아요. 너가 필요하니까, 너한테 그 정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돈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하세요. 사실 그거 할 수 있으면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고 교회 나와서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가 돈이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아니고 싶은데, 돈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안 살고 싶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넌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냐 네 아버지는 돈이냐?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할 때는 안심이 안 되는데 돈 아버지가 동행한다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차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좀 안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하는 이 못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는 이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막 주여 3번 부르실 거 뜨겁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
아니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고,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뭘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이 주고, 큰 소리로 안 외치면 하나님이 안 주면 보청기 하나 해드려요, 하나님한테. 예? 보청기, 뒤에 안 보이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이성의 왕이 나와요. 아이성의 왕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신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보세요. 멍청이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번에 아이성에 올라가면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냐면 매복을 해야 돼. 매복이라는 것은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유인해 오면 숨어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기는 그런 전술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매복 같은 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여리고 성도요, 그냥 일주일 동안 돌았더니 무너졌단 말이죠. 이거 뭐 아이성, 뭐 여리고성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냥 와장창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매복이라는 작전을 써서 너희가 이 일을 하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바보 등신 같은지 니네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매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만 명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가 200만 명이고 군사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6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과 2, 3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성, 거기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더 작겠죠. 하여튼 그 군대 몇 명 되지도 않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조그마한 그 성을 사실 60만 명이 가가지고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는데 매복이라는 작전을 쓰는 건 조금 이상해요. 매복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전력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쟤네 60만 명이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야.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한테 막 놀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몇 명, 아이성의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몰랐겠어요? 요단강 건너는 걸 몰랐겠어요? 모를 수가 없죠. 지금 가나안이 다 알고 있는데,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슨 일 한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런데 60만 명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000명쯤 되는 성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도망간다고 해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력이 얼마인지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와서 성에서 나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항복하는 거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항복이나 도망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대들고 싸우고 할 수 있고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항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어느 지점에 매복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아이성 근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왕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2, 3천 명쯤 왔을 때 한 번 이겼잖아요. 그때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36명 죽였거든요. 아이성의 왕이 겨우 36명 죽인 거에 자아도취가 된 거예요. 웃기죠? 이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야, 너 금식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설레발치는 거랑 너무 닮았죠. 마치 기도 응답 한 번 받았다고, 병 고침 한 번 받았다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언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한 번 고쳤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얼마나 시건방을 떠는지. 근데 지금 아이성의 왕이 겨우 36명 죽인 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아이성의 왕이요, 자기 성을 버리고 아니, 성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할 때 성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돌멩이만 던져도 화살만 쏴도 한참 방어할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고 자만해졌고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근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아예 성에서 이탈해서 성 밖으로 군사를 끌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됐을 때 인간의 삶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또 땅 뭐 하는 사람들, 또 뭐 주식 뭐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뭐 주식, 미국에 있는 주식 이거 자기가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자기가 땅에 대해서, 정치 구단 막 이러죠. 정치 구단은,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만. 정치 구단으로라고 막 사람들이 소개하는 사람 전부 도둑놈 같지 않아요? 참,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어요? 정치 구단은 전부 도둑놈 같이 보이는데 나라가 도둑놈밖에 없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아이성의 왕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이 말씀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성을 버리고 무슨 그 고동 안에 있는 알맹이 이렇게 이쑤시개로 빼듯이 쏙 다 나오는 거예요.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성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거기로 쓱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축하고 이런 거 가지라 그랬으니까 챙길 거 하나도 다치거나 죽은 게 없어. 가축이 전부 쏙 해가지고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불로 태울 걸 태우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네? 도망갈 데도 없고 다 죽는 거죠 뭐.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이성의 지도자 때문이죠. 아이성의 왕 때문이잖아요. 어떤 아이성의 왕이요? 한 번의 전쟁 경험으로 스스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바보 멍청이 같은 지도자 때문에 목사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은요 점점 바보 멍청이 등신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서 개척해도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웃기죠?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교만해져요.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교만함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들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단창을 거기다가 뒤밀었기 때문이구나. 기도할 때 단창을 들고. 이건 좀 약간 무당 같지 않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방법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방법에. 전쟁은 매복이 중요하구나. 누가 언제 전쟁이 매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단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청약 같은 거 해놓고 뭐 딱지 같은 거 추첨하는 날 단창을 몰래 이렇게 아파트 추첨하는 들고 가가지고 추첨하는 그 뱅글뱅글 도는 공을 향해서 이렇게 정신병. 여러분, 아이성이 결국에 정복된 건 단창을 내밀었기 때문도 아니고 매복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온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것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이걸 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 조립해요. 어떻게 해요? 난 쓸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우를 받은 거야. 쟤는 안 쓸만하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쟤는 고생해도 싸고 나는 복받아 마땅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99% 정복해요. 대단하죠? 99% 정복했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99%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몇 퍼센트 정복하라는 거였을까요? 100% 정복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9%만 정복해요. 왜?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정도는 내버려둬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 짓을 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보면 어이없는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얘네가 남았어요. 이거 유명한 동네죠,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 다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요. 골리앗 나올 때 나오고 법궤 뺏길 때 나오고 나중에는 막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막 머리 조아리고 미친 척하고 막 별의별 짓 하는데 이거 그대로 나와요. 왜 이거 다 안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쯤에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된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이쯤 하면 됐지 뭐. 적당히 이쯤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때만이래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그때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냔 말이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나는 어떤 인간인데요? 아이성의 왕 같은 인간이요. 아간과 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도둑질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정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가 아이성의 왕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야. 근데 니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된다고? 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왕으로 살게 내버려두죠.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파트 몇 동을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가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맨날 하나님에게 혼나고 매맞고 책망받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놓는 게 그게 저주고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랬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만국을 다 주겠다. 마귀는 그런 거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때 되면 저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때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만 아세요. 맨날 혼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혼이 나야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혼이 나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마귀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